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자기에게 이렇게 손을 대고 한번 하겠습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같은 본문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잠시 한번 요약하면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따라왔던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 말고 아이들, 어른들, 그리고 여자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에서 3만 정도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짐작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올라왔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지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러자 빌립이 각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데나리온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보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이 빌립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천국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주시며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또한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뭘 하셨느냐? 축사하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축사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바구니에서 끄집어내니까 계속해서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도 안드레와 같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이제 거두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야, 여러분 만난 것 한번 먹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억지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쳐두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설명 잘했죠, 여러분? 아멘. 자, 이어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기도 하고 병고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었고 나아가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히려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면서 크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을 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사람이 이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절대로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렸지만은 이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무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교회는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리로서 교회 근처에서 예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셔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셔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무리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컨비태민교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그래서 첫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생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의 끝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말,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손자가 예쁩니까? 이러면서 전화를 해주셨어요. 손자가 너무나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에게, 하은이에게, 하은아 내가 너 눈에 한번 넣어보자 라고 하니까 하은이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바로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라는 그런 권사님의 말이 있었는데, 그래 권사님 하는 말이 나의 전 재산도 다 손자 주고 싶고 필요하다면 내 간까지도 손자가 필요하면 다 빼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손주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손자 대신 지옥만큼은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지옥을 알기 때문에 지옥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지옥은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이 뭡니까? 끊임없이 추락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이 불못 속에서 타들어가면서 극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화상을 입었는데 정말로 아픈 상처와 아픈 고통이 화상이랍니다. 화상. 그런데 우리는 지옥의 그 용광로 같은 곳에, 불못에 예수 믿지 않으면,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절절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 때문에 따르느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그 한마디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조금도 움직일 수 없고 그 병상에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뭘 의미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적을 보고 고침받으려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또는 구경 삼아서 놀기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놀기 삼아서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돈 좀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이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 한번 펴보려고 이것도 예수 믿는 이유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특징이 있어요. 내 죄가 자복되어집니다. 그냥 회개 없이 구원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고백되어집니다. 내 죄가 강물처럼 넘쳐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존재인 걸 내가 알게 됩니다. 죄에 매여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께 털어놓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본능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절망합니다. 왜? 결국에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떡하겠냐? 결국에는 죄에 질질 끌려가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은 무리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고 예수님 위하여 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는 것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것, 예수님이 제일 좋고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일 기쁜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유혹, 그것이 아직도 내 심령 가운데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아직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떨쳐버리고 예수 붙잡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건빛대명교회 6월 30일 날 새생명 잔치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아니면 두 명씩 데리고 와서 이 자리가 꽉 채워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면은 먼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이 놀라운 감격이 없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으면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그걸 보고 안타깝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제자가 되어서 그 영혼에 대한 애달픈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끝내고 죽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구원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건져야 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울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울어야 됩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내 주변의 영혼이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십자가 종탑이 있습니다. 종탑 밑에 이제 교회가 쫙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축소해서 가만히 보면 뭐같이 느껴지느냐? 무덤같이 느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덤이 십자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건물을 가만히 보면 무덤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로 세워진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고 여러분과 저는 죽었는 무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비전 여행을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올해도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비전 여행을 그때는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 자갈치 시장에 제가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자갈치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횟집 사장님이 믿는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쫙 들어가니까 그 사장님이 저를 딱 붙들더니만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저분들 전부 다 성도님들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 다음에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저는 그날 분이 나고 기분 나빠서 정말로 기분 나빴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더라고요. 죄로 인하여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는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싶어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 주장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살아서 펄펄 끓는 사람들만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죽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도하러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다쳐서 교회 못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제자 같은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교회 다니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물생활, 헌금 드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안 드려도 상관없고 없으면 안 하지 뭐. 제가 여러분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함부로 예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살아서 끌어넘칩니다. 자기가 사는 것은 성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교회하고 세상하고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똑같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똑같습니까?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님 계시는 곳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곳이 교회인데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죽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 먹고 남은 거 다 거두어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거두어 드리라 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고팠는데 예수님께서 잔뜩 뷔페 음식을 여러분에게 쫙 돌렸습니다. 그거 실컷 먹고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여러분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배가 불렀다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거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떠들어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그냥 두었다면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포장을 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먹는 것을 주신다, 병을 고쳐주신다, 좋은 말씀 해주신다, 이렇게 전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냐?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내가 살아났다라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붙드는 자들이 제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맥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은혜를 알아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자신이 살아있는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마음 상해서 못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못하겠어요. 예수 중심이 아니라 전부 자기 중심.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이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셨지만은 제가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에게 여러 권면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원하는 주장만 얼마나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들어주다가 재림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되었어요. 재림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면 천국 갈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바꾸려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오늘 예수님 오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오시지 말고 나중에 오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쁘게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아셔야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아실 만큼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정말 주님 사랑해야 되고 정말 주님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일 많이 나누는 내용이 뭐냐면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보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냐면은 사형리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의자가 있답니다.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앉아 있느냐, 이게 바로 사형리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앉아 있으면 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 의자의 딱 중심으로 내 주인으로 계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딱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리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예수 얘기하는 것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혹은 여러분, 예수님과 많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너무너무 예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더 드려야 되고 예수님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예수님 경배하는 것, 예수님 기뻐하는 것, 예수님 의지하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왜 떠나가겠습니까? 임금 되면 좋잖아요. 임금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시는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왕 삼고 우리들이 필요한 것, 예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우리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목회자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에게 복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들어갑니다. 이런 소리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걸 그냥 계속해서 강조하며 전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독약에 가깝습니다. 대신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 전가되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죄가 지적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독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전하는 곳이 강단입니다. 예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곳이 강단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 붙들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강대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곳이 바로 이 강단입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땀 흘리십시오. 여러분 피 흘리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 던져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곳이 강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를 위하여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살아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봐서 뭐 얻은 거 있습니까? 결국에 죄의 사슬에 매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내가 우선하는 것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에서를 보십시오. 망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울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자살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마음껏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우선입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 그 일하는 시간보다 우선입니다. 예수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축복하시고 자손 만대까지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믿습니까? 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꼬꾸라지는 믿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회복시키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 붙드는 거 말고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